하나님의 맹세라고 할 때 과연 그 맹세는 어떤 맹세인가? 오늘 우리의 맹세, 우리의 약속, 그런 수준의 것인가? 사람들은 참으로 이 약속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고 그냥 상투적으로 쓴 말도 있는데 주로 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약속과 관련해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손가락에 장을 지지면서 자신의 성을 포기하면서 또 사람이길 포기하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정말 소중한 거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도 우리의 약속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가벼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이미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저 작은 들풀 하나까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철석같이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웃어야 되고요, 우리 오늘 노래해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웃음과 노래와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믿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간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합니다. 이 순진한 사람아, 그걸 그대로 믿냐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약속처럼 가벼운 약속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약속으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큼 무거운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서 6장은요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맹세와 약속은 무엇이냐면, 만일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 내가 이 맹세를 어긴다 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가 이 약속을 깨뜨린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맹세,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맹세를 생각할 때요, 우리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맹세하실까요?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주인이 그 피조물에게 명령하면 그뿐입니다.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맹세해 주세요라고 감히 요구할 수가 없는 분명한 그 위치의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걸고 약속한다.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이 약속이 깨지면 나는 주인도 아니고 나는 창조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맹세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낭비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놓을 바에야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감동하지도 않고요, 감격하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망령된 자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앞에서 감동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라는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했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했지만요, 이 맹세는요 아브라함이 버렸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맹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고, 그래서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단어로, 보이는 단어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맺음, 완성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는요, 날마다 나는 무엇을 드릴까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거룩하게 낭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거룩하게 낭비해야 될지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맹세는요, 거룩한 낭비가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걸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이 놀라운 맹세와 이 놀라운 약속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만일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참 꽂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보아왔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창세기 22장의 시험 없어도요,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 시험의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통과했기 때문에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정말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 결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을 데리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내도 포기했었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얻었었고, 이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단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무엇이에요? 이삭을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없어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일하실 하나님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까지? 이삭까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약속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나의 이 약속을 확정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나왔던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과 22장에 있는 이 약속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제일 뒤에 나오는 그 한 줄이 중요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았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오늘 이 마지막 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맹세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맹세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이 복의 중심,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끊임없는 싸움을 종결시키는 자가 누구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지금 온 백성, 모든 민족이 바라는 그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들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맹세와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콩고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이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건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어떤 명예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기 원했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했는데 정작 그 예수를 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가 보고 싶지 않고 예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주머니 안에 있는 그것만 좋은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저를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제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봉다리 하나를 즐거워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그 봉다리 하나를 더 즐거워해요. 아빠 왔다 우르르 달려와가지고요, 뭐부터 볼까요? 봉다리만 보고 있어요. 어린 애들이니까 그 모습도 예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떡하니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번대. 예수님 믿으니까 건강해질 수 있대. 예수님 믿으니까 성공할 수 있대.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된대. 와, 여러분,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거룩한 낭비로 예수를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19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살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어떤 특별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달라지진 않지만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전에는 예수 없이 살아가던 일상이라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니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복에 대해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가난해도 복이 있고요, 애통해도 복이 있고요, 배가 고파도 복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요, 항상 난 복이 있는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다면 오해입니다. 오해 중에 오해고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여전히 그 남편이고 여전히 그 아내입니다. 여전히 그 아들이고 여전히 그 딸입니다. 여전히 그 상사고 여전히 그 부하입니다. 바뀌는 것 1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니 그 미운 사람을 만나도, 그 싫은 사람을 만나도, 그 고난을 만나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나는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붕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상처럼 펼쳐진다. 여러분,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라. 근데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 노래가 흥얼거려지고요, 찬송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 찬송하고 싶다가도 정말 이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찬송하면서 그냥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래,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 삶은 끝나지 않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나한테 주셨어. 나는 그 예수면 충분해. 그래서 다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또 찌를 거예요. 또 내 발목을 잡을 겁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10번이면 10번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입술이 10번에 한 번은 감사하게 되고 10번에 2번은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복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